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25장 18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전염병 어떻게 보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힘겨운 시간을 지내왔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코로나19라는 것이 전 세계를 압박했고 한 3년의 시간 동안 힘들게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코로나에 걸려서 죽은 사람도 있거니와 코로나 방지를 위해서 예방주사를 맞았는데 그 예방주사에 의해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연로한 분들은 이제 함께 돌아가시는 일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전염병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너무나도 민감한 사항이어서 이것이 저주라고 표현하기는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사회를 평가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사관들이 왕의 역사를 기록하는데도 그런 사초들을 모아서 그가 죽은 후에 실록을 기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겪어 있던 이러한 공시대, 공감각의 어떤 시대 속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전염병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어떻게 평가할 건지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후대 사람들이 평가하게 될 겁니다. 물론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전염병은 주기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입니다. 2년 단위 혹은 3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전염병은 발생했다. 그런데 그 발생 빈도가 제한적이었고 크게 확산되지는 않았는데 이 코로나19라는 이 사건이 전 세계를 강타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원인이 중국에서 발생했느냐 아니면 또 미국에서 발생했느냐 그에 대한 주장들은 여러 가지 있겠으나 결과적으로 3년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힘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잘 사는 나라도 힘들었고 못 사는 나라는 주사약을 구하지 못해서 힘들었고 이래 죽고 저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염병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왔을 때 그 단어는 우리는 힘들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이 많았다. 사는 사람은 그래도 축복이고 죽은 사람은 저주인가?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된다면 심히 우려스러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보면서 지금은 우리가 뭐라고 평가하기는 힘들지만 우리 후대 사람들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평가했을까? 저는 이 코로나 이후에 대한민국이 밤문화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밤문화가 화려했던 이 대한민국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거리두기 운동,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밤새도록 먹고 마시고 놀고 휘황찬란한 그런 밤이 좋아 라는 단어가 사라지는 것이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끝나면 곧장 집으로 가는 것이 한 2, 3년 속에서 많이 습관화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 다시 또 밤문화가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심히 우려스럽다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 전염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전염병이 과연 인간이 잘못해서 생긴 병일까요? 아니면 인간이 의도적으로 만든 병일까요? 즉 인간이 만든 작품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징계일까요? 어떠한 평가를 내리든지 여러분들이 평가를 내리실 것입니다. 또 역사의 뒤안길에서 누군가 우리 후배들은 정의를 내릴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저는 오늘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열왕기하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정시대의 마지막 남유다가 끝나는 부분에 묘사하는 부분이 25장 18절에서 30절입니다. 이 모습 가운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부터 멸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다란 시드기야가 마지막 다윗의 왕거로서 종제부를 찍고 이런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는데 바로 사반의 자손이 그달리아가 통치자로 쓰게 되고 이러한 포로기 시대에 새로운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로라는 개념이 어디서 바라보가 최초의
포로의 개념을 바라보면 애굽에 내려가는 바로 그러한 모습, 그 430년 동안 힘겨운 중노동을 하면서 어렵게 모든 노예 생활을 하던 그 가운데서 바로 탈출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고, 또 이번 남유다를 멸망을 통해서 바벨론에 끌려가고 70년 만에 다시 회복하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새로운 희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그건 70년 후의 일이고 지금은 나라가 멸망하고 백성이 끌려갑니다. 대제사장도 부제사장도, 그렇죠? 그 다음에 서열 3위인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조차도 끌려가고, 그에 대한 여러 장관들이 함께 끌려가서 다 죽었다. 그래서 결국은 남유다는 더 이상 희망이 없이 다시 독립하리라 기대를 할 수 없게 되었다. 다윗 왕가를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다윗 왕가가 아닌 그 제사장의 사반의 자손을 통해서 그달리아를 통해서 통치자로 삼았다. 남유다는 사실은 이제 없어진 것이죠. 단지 바벨론 왕국의 하나의 지방 소도시라고 치부해버리고 그러한 하나의 작은 지역으로 치부하고 그 지역의 통치자로 그달리아를 삼았다. 그래서 이 그달리아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나머지 백성들, 즉 다윗의 혈통들이 와서 그를 죽이고 도망갔더라. 이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 본문에는 결국은 나중에 끌려갔던 여호야길이 37년 만에 감옥에서 나와서 정승한 왕의 대접을 받고 살았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 왕가가 없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윗 왕가에 있는 여호야길이 왕위에 복귀하는 이러한 모습들. 결국 나라는 멸망했지만 희망이 싹트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주면서 열왕기서는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를 다루는 마지막 시간에 저는 무엇을 생각할까 하면서 바로 전염병이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육체적인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라면 그와 방불하게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영적인 전염병이 이스라엘을 휩쓸고 갔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경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은 그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모습으로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선민이 되어졌고 언약의 백성으로 이제 새로운 세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새로운 시대가 펼쳐졌는데 여전히 그들은 영적인 병에 걸렸더라. 어떤 영적인 전염병에 걸렸냐?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이 생겼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종교란 이름으로 들게 되고 이러한 종교 속에서 그 하나님을 선하게 믿는 사람들과 또 하나님 안에서 악하게 믿는 자들이 섞여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는 사람들을 제가 신앙으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 같이 말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나 행동으로 따라주지 않는 자들, 바로 그걸 저는 종교라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종교 속에 살아가면서 바로 영적인 전염병에 걸렸는데 그 영적인 전염병이 바로 여호와를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기 시대를 거쳐서 왕정 시대에 들어가고 이러한 수많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내가 너의 친아버지야라고 표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우리에게 다가와서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던 자들, 그런데 마귀의 자식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마귀에 대한 자식의 이제 다시 호적을 정정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표현들을 가르쳐서 애굽에 내려갔던 자들을 다시 끄집어냈다는 이 환경을 통해서 애굽에 내려간 모습들이 바로 어떤 모습이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들이 바로 애굽에 내려간 모습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끄집어내는데 이걸 출애굽이라고 하면서 언약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 아버지가 나왔는데 이 새 아버지는 진짜 새 아버지예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원래 하나님 아버지였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계약의 관계 속에서 약속을 맺는 것이죠.
원래는 소수의 백성이었는데 그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어떻게 새로운 삶을 갈 것인가를 이끌어 가셨는데 그 약속을 따라 가는 경우가 있는데 거부하는 자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성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친아버지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 때 그 기간이 하나님이 다시 불러내기까지 수많은 시간들이 걸렸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렸다. 그렇죠? 이러한 시간을 얘기해요. 그래 아브라함과 이삭의 때까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주셨고 복음의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독생자를 통해서 어떻게 펼쳐간가를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야곱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자손을 삼아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복이 누구에게서 맺어진다? 이삭을 통해서 맺어지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나타내는 것이 창세기예요. 이러한 모습 가운데 역사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병에 걸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때로 이건 부분타우스라는 말로 구별해 볼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죽을 병에 걸리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부정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정을 하는데 여전히 나는 걸렸다는 사실을 내가 몸은 알고 있더라는 거죠. 내 정신은 거절하고 있는데 몸은 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분노가 터져납니다. 처음에는 부정하다가 분노에 시달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왜 많고 많은 사람이 내가 그 병에 걸렸냐는 거예요. 왜 내가 그 병에 걸렸냐는 것이에요. 왜 하필 나만 걸렸냐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실 나 혼자만 걸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도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걸리지 않았을 때는 몰랐는데 내가 걸리고 보니까 분노가 차오르는 겁니다. 왜 걸렸을까? 자, 그게 부분이죠. 분노합니다. 분노는 하긴 하는데 이게 해결된 문제라면 내가 화를 내서 해결된 문제라면 괜찮겠는데 화를 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타협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타협을 합니다. 타협을 하는 까지는 좋은데 나중에 타협을 하면 결국 내가 수용한다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 수용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분타 우가 되는 거죠.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우울증에 빠지다 보니까 나중에 힘들어집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포자기하면서 수용합니다. 그래서 부분타우스란 단어로 우리가 죽음을 이렇게 맞이한다라고 어떤 학자가 이론을 펼쳤습니다. 때로 그 말 듣고 보면 일리가 있는 것 같아.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되게 일반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죽음을 받아들이는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이 있을 때도 때는 그러한 과정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아니면 일반적인 어떤 병에 의해서 죽어갈 때도 이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사실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죽음을 가져오는 것이 전염병인 것이죠. 그래서 육체가 죽음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오늘 저는 새로운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병에 걸렸을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즉 죽음의 병이 걸렸을 때 부분타우스라는 부분에서 인간의 행동이 연구되어졌다면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이 병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러면 동일한 부분에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자, 처음에는 우리는 내가 영적인 전염병에 걸렸어.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는 거야. 아니, 그 말씀은 옳은 말씀이라고 다들 성경 말씀은 좋은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행동으로 옮겨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성경은 성인, 3대 성인 중에 하나고 4대 성인, 5대 성인 중에 하나이신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니까 다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나와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관계없다는 이 말은 하나님과 관계없다는 말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게 됩니다. 부정하는 것도요. 내가 적극적이었을 때는 하나님께 대적하고 저항을 합니다. 소극적일 때는 어떻게 해요? 무시를 해버립니다. 이게 부정하게 됩니다. 근데
부정하고 부정해도 여전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을 통해서 약속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루어져 가는 건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읽혀지고 있고 들려지고 있습니다. 또 목사님들에 의해서 전파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엇가? 하나님의 사랑. 그러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분노를 하게 돼요. 왜 분노하게 될까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나타냈는데 인간이 분노를 하더라는 겁니다. 왜 분노했을까요? 아마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느껴질 겁니다. 그동안 나는 아버지 없이 개고생하고 있어. 나 혼자 힘들게 고아로 살아왔는데 내가 이제 다 크고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대뜸 나타나서 고생할 때는 챙겨주지 않은 것 같은데 대뜸 나타나서 다 큰 나에게 와가지고 내가 네 아버지야, 내가 네 생부야 라고 말하니까 화가 나는 것입니다. 왜 화난다고요? 여태껏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했을 땐 신경도 안 쓰고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살만하니까 와가지고 아버지라고 한다면 분노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분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 살만하고 아버지 없이도 살아가는데 왜 친아버지라고 와가지고 내가 친아버지라고 나섰는데 당신은 내가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아니 설령 우리 아버지다 할지라도 솔직히 내 마음상에서는 받고 싶지 않아 라고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타협을 하게 되는 거죠. 즉 받아들이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타협을 하면서 그래요, 내 형식적으로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서요, 난 사실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타협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나를 수용하면, 그렇죠? 이제 부분타 우수에서 우자를 빼버리고 수를 먼저 땡겨옵니다. 수용하면 너는 믿음이 생길 거야.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해도, 그냥 네가 거부만 하지 않고 받아들이기만 해도, 그 성경이 옳다는 걸 인정만 해도 바로 너는 믿음이 생기는 거야. 네가 거부만 하지 않는다면 성령이 너에게 들어오셔서 너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만들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타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서 소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과정 속에서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교회 생활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생활이 무엇냐고요? 예, 맞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부모와 자식이 떨어져서 부모와 자식이라는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설교를 통해서 내가 너의 아버지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주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의 친부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원래 우리는 양부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는 친부입니다. 친아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양자의 입적을 하면서 내가 너를 사왔어. 어디서? 악한 마귀의 손에서. 그 죽음으로부터 너를 대가를 집으로 사왔어. 너는 이제 내 아들이야. 네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나와 언약을 맺으면, 영적인 언약을 맺으면 너는 내 아들이 되고 난 너의 아버지가 될 거야. 그런데 법적인 부분 속에서는 거절을 하지 않으니까 수용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 뭐가 없어요? 공감대가 있어요. 아버지와 자식 함께 살아본 경험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아요. 육체적인 부모와 함께 할 때는 어떻게 돼요?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고 함께 살면서 여행도 같이 가고 그동안 쌓았지 못했던 정을 다시 쌓아가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부모와 자식이 더 관계 회복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영적인 부분 속에서 회복이란 건 무엇일까? 영적인 부분 속의 회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적인 예배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정상적인 목사가 정상적인 설교를 읽고 정상적인 부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은 이런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했어 라고 말씀을 전해주면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이 생기면서 우리 안에 사랑이 싹 트게 됩니다. 그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원래는 싹이 없었는데
이제 말씀이 들어오게 되고 우리 안에 싹이 나더라는 거죠. 어떠한 싹? 사랑의 싹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줄기가 되고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어가는 이런 과정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공적인 생활, 예배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이 하나님과 함께 친해지는 공감각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생활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삶에서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아보는 노력을 해보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노력과 그렇죠. 비공식적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그럼 어떻게 살아갈까요? 해서 얻어주신 것이 십계명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나아간다면 너와 나는 더 끈끈해질 거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함께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서로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보여주셨나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사랑의 받침표를 찍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증거를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런 부분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입적해 주시면서 사랑의 증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하는데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다 내려놓고 눈을 펑펑 흘리면서 피를 흘리면서 죽으시는 이 모습,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럼 자식은 어떻게 받을까요?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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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떠나가야 될까요? 어디가 길이냐고 물어야 할까요? 바로 그 길은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때로는 자식한테 욕을 얻어먹든지 자식한테 매를 맞더라도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자기의 모든 걸 다 헌신하며 내가 너를 얻을 수만 있다면 나를 죽여도 좋다. 나를 밟고 올라서라 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 밑에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내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 그러면 그 반응에 두 종류가 나타나는데 한 종류는 하나님 나는 미처 몰랐는데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고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고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2장에 보면 자기를 팔아 죽여버리려고 했던 그들 나중에 죽이지는 못하고 팔아버려서 애굽의 노예가 되고 많은 13년의 세간 동안 어렵고 힘든 과정들 이 요셉이 팔려가는 애통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국무총리가 되어지고 놀라운 지위에 올라왔을 때 그 형제 자기에게 왔을 때 그들을 원수 갚지 아니하고 분명히 애굽의 총리이기 때문에 권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의 다음에 2인자가 돼서 엄청나게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어요. 바로의 도장까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권력을 사용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를 팔아버렸던 그 형제들에 대해서 죽이지 아니하고 내가 당신의 동생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놀래게 했어요. 놀래게 하고 함께 어긋맞아 울면서 함께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죽여달라고 막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덮어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나를 이쪽으로 먼저 보내시고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감싸는 요셉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사랑이 얼마만큼 주도면밀하게 이끌어갔고 그 이스라엘을 얼마만큼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면서 아버지를 모시고 다시 행복해지는 그렇죠. 행복해지는 잃어버린 자식들 야곱이 다시 회복하고 그 요셉을 받아들이고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살아나고 죽었던 아들 죽었던 것 같은 시므온 잡혀있던 그들 시므온도 찾고 그래서 다시 행복해지는 이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다시 가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걸어가는 그 길을 우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길이다, 신앙의 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거부합니다. 거부하는데 어떻게 거부할까요? 이제 와서 무엇 하려고? 이제 와서 뭐 하려고 와서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느냐? 나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라고 하면서 그 아버지를 거부합니다. 왜 거부하느냐?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전염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랑을 얘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전파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라고 그래요. 내가 네 아버지라고 까놓고 얘기하고요. 이제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면서 입증을 해요. 내가 이렇게 역사 속에서 너를 향한 계획과 경륜을 이끌었고 진행해 왔어. 그래서 내가 너의 사랑을 이제 드러내고 있어. 계시하고 있어. 드러냅니다. 라고 쫙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랑을 받아다오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는데 여전히 그거를 거부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영적인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영적인 전염병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열왕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사사기를 넘어서서 희망찬 왕들의 세계가, 왕정시대가 펼쳐졌지만 여전히 그 속에도 없더라. 에덴 동산에서 낙원을 찾았지만 못 찾았던 그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서도 여전히 찾지를 못했더라는 것이죠. 그럼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왕정시대가 멸망하면서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왕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어떠한 길을 펼쳐갈 것인가? 새로운 영적인 나라를 펼쳐갑니다. 내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하면서 이제 그 안에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수용하고 있더란 사실입니다. 이 아름다운 역사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우리의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통독까지 하면서 암송까지 하는 그들이 왜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할까?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구약에서는 이렇게 나타났는데 오늘 이 시대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사회 환경과 이 기독교가 부흥하는 과정 속에서 걸어가는 네 사람 중에 한 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 정도의 부흥의 기역사가 있었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한 시점을 통해서 싸그리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기독교라는 이름 안에 이단 사이비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암묵적인 부분 속에는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가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결국은 기독교에 대한 실망과 낙심,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려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막았고 영적인 세계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지 않는 것들이 습관화,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습관화되면서 이제는 자연스럽게 예배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염색하지 아니하고 부담도 가지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서서히 하나님부터 멀어져 가고 여호와의 말씀은커녕 그래서 텅텅 기도원이 비고 교회가 비어가고 있다면 이건 영적인 병이 아닐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병에 의해서 우리는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특히 다윗 왕가에 있는 다윗의 등불이었던 남유다의 왕들조차도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과 아세라와 이롤 성신과 몰렉신과 트라빔을 섬기면서 세상적인 종교의 모습을 흡사 갖춰서 종교 다원주의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면, 여로보암이 말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야 할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했다. 이 모든 건 다 아버지의 계획과 뜻이었는데 그 계획과 뜻이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거부하는 그 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다. 그래서 결국은 영적인 병이라고 하는, 영적인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된 말씀을 거부하면서 적극적일 땐 저항하고 소극적일 땐 무시해버리는 이러한 전염병이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러한 전염병으로 말해 나라가 멸망했다는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전염병을 받아들여야 할까? 영적인 전염병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물론 방법이 다 있지요.
왜? 히스기야가 보여준 거 아닙니까? 요시야가 보여준 것 아닙니까? 특별히 여호와의 성전에 hil기야가 찾은 이 말씀을 듣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여호와 앞에 서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준대. 신약 시대에 그랬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 앞에서 그들이 얘기할 때 주 예수를 믿어라 라고 강력하게 표현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왕정시대에 있었던 모습은 실패했는지는 몰라도 다시 새로운 시대의 메시아로 발명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시대에 들어오면서 복음이 주류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특히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얘기할 수 없어요. 단지 그들을 권하고 이끌어서 다시 여호와의 전에 그 자리에 원래 자기의 자리로 회복하도록 우리는 권하고 전도합니다. 근데 그게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답답하고 안타깝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그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이어진 것이 속사들에 이어지고, 속사들에 이어진 걸 교부들에 이어지고, 그렇죠. 교부들에 이어진 내용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목사와 교사로 이어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어지고, 전도자들에게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사랑을 전파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하는 모습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보여준 이단을 포함한 수많은 기독교를 포함한 통중에서 보여준 건 뭐냐? 그러한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에 대한 모습이 아니라 다 자기들의 욕망과 욕심을 가더라. 그래서 그런 걸 우리는 종교 생활이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참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기독교의 안에만 멈춰 있고 신앙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이것은 심각한 전염병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종교에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욕망과 야망을 위해서 만든 게 종교고, 인간의 안위를, 인간의 방법에 의해서 인간의 규례와 인간의 교훈을 따라가는 자들, 그것은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온 영적인 이 전염병, 21세기에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대한민국의 소득이 3만 불을 넘어가는 이 상황 속에 서해 선진국의 10대 선진국에 우리가 들어가는 이 모습 가운데서, 그렇죠, 나라는 적지만 권력이 세어지고 군사력이 강해지고 경제가 확장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보는 건 뭘까요? 경제 아닙니까? 돈 아닙니까? 이 돈이 있어야 군사력도 있고 외교력도 힘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장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쓰는가? 그래서 학자들마다 컬럼을 쓰는 거 보면 돼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아니, 누가 그걸 몰라서 해요? 학자라는 사람들이 바보야, 경제가 문제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학자들도 제대로 모르는 얘기를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문제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나님과 더불어 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선순위에 우리가 핵심인 하나님께를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걸 주십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합이 여호와를 떠나고 바알신과 아사를 섬길 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마실 게 없습니다. 다들 굶어 죽어갑니다. 바알에게 외쳤지만 바알은 응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가 대답할 리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3년 반 만에 비를 내리시고 불을 내리시고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켰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먹을 게 없는 그 선자들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국을 해독을 시키고 먹을 음식을 만들고 그래서 공급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경제가 중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경제를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제를 주는 하나님을 제쳐놓고 경제만 바라보고 간다면 과연 경제가 문제냐고 학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식인이라고 말하면서 경제가 문제고 돈만 있으면 된다고 말하고 국력만 있으면 되고 힘만 있으면 된다고 말하면서 이 땅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가. 이걸 영적인 부분 속에서 어리석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서 지혜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경제를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과 계약을 통해서, 기회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실천해 가서 나간다면,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기를 위해서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멋있게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경제도 회복시킬 것입니다. 이미라도 인간은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축복하셨으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메시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전염병에 시달렸던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얻어야 될 것은 영적인 전염병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대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며 언약을 기억하고 율례를 준행하라. 그리고 힘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매어 달리며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갈 때 하나님 우리 길을 열어주심으로 우리는 분명히 이 전염병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의 종교로서 기독교가 머물러 있다면 힘든 일 아닐까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도 부셔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이 만든 여호와의 성전도 부셔버렸습니다. 도대체 교회가 남아야 할 이유가 없더라는 것이죠. 다 교회마저도 박살나버립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 돌 위에 첨 놓이지 않고 다 싸그리 없어져 버린다 사실. 그러니까 오형적인 이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오형이 아닌 내면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굳건해졌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신 사랑을 우리가 수용하고 나아갈 때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때로는 부정합니다. 분노합니다. 타협합니다. 그러나 그 타협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수용하는데 거부만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생길 것이고 믿음은 성장할 것입니다. 그러면 수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수용 속에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종교는 애매모호하게 정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대답을 줍니다. 왜? 신앙이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신 하나님입니다. 종교는 대답을 줄 수 없어요. 마치 철학이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철학이 대답을 못하는 것처럼 종교가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믿음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전염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희망이 없어요. 막연한 희망 속에 살아가는 게 종교 아닐까요? 그러면 그 막연한 어둠, 안개 낀 그 길을 걸어가는 듯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 어디가 길이라고 묻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반드시 들으시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 말씀을 준행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에게 다가온 영적인 전염병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전염병은 한시적으로 왔다가 한시적으로 지나갑니다. 근데 지나가는 과정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서 그걸로 끝나버리지 마십시오. 왜 왔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닫고 분명히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영적인 전염병이, 그래요. 육적인 전염병은 코로나가 지나갔더만 이제는 대한민국을 쓸고 가는, 한국 교회를 쓸고 가는 이 영적인 전염병, 여호와를 무시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나와 관계없는 것으로 던져버리는 이러한 모습들, 그러한 모습은 영적인 전염병으로 우리에게 더 큰 악을, 더 큰 불행을 가져올 수 있으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제 수용하면 행복이, 그 부분타 수행, 바본타 수행, 그래서 행복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전염병이 없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전염병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순전한 모습으로, 비둘기같이 순전한 모습으로, 뱀같이 지혜로운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살펴볼 수 있는 아름다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역사의 현장 속에서 임하신 여호와의 손길을 통해서 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종합해 볼진데 바로 영적인 전염병이 우리를 싹 쓸고 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선택하겠다는 여호수아의 이 강력한 이 메시지를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 그의 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귀한 사랑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의 아름다운 꽃이 펼쳐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